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5년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길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고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다 나눠 드렸는데요. 한번 주보에 교회 일꾼 프린트물을 좀 펴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직분제로 세움 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임명하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페이지를 펴보시면 먼저 재직 명단 남자 서리 집사를 임명하겠습니다. 강수호 집사님 외에 이상 121명을 아래의 명단과 같이 임명합니다. 또 신규 남자 서리 집사 김주영 집사님 외에 13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여자 서리 집사입니다. 강미란 집사님 외에 109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신규 여자 서리 집사입니다. 김서영 집사님 외에 16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또 명예권사로 박명헌, 심숙자, 예수잔, 이미령, 한은실 5분을 권사님으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펴보시면 찬양위원회 임명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장의 장용호 집사님 외에 31명을 아래의 명단과 같이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의 조성배 장로님 외에 42명을 아래의 명단과 같이 임명합니다. 더 드림 찬양팀 김정란 집사님 외에 9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헵시바 찬양팀입니다. 최선아 집사님 외에 9명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또 우리 결의기관에 수고해 주실 서기입니다. 당회 서기의 박강원 장로님, 재직계 서기의 김정수 집사님, 카운슬의 서기의 홍세창 집사님 임명합니다. 카운슬의 위원장들입니다. 경조위원회 조진희 집사님 외에 모든 위원장들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펴보시면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입니다. 1공동체 심현성 목사님, 2공동체 김창근 목사님, 또 총 30개의 동산에 각각의 교구장들이 계십니다. 교구장의 최희석 장로님, 동산장의 최희석 장로님 외에 모든 30개의 동산장에 또 인도자와 권찰 함께 아울러서 임명합니다. 이제 이 일과 함께 항전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장로와 또 안수집사와 또 권사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까지도 함께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맨 마지막 페이지 직분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 사명으로 받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십계명 1번,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며 예배에 충실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라. 임명받으신 분이 한 2명밖에 안 계시는지 약합니다. 다시 무효. 다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이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번,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며 예배에 충실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라. 2번, 맡은 직분에 생명 걸고 교회를 위해 순교할 각오를 가지라. 3번,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꿈과 소망과 사랑과 축복을 심으라. 4번,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서로 협동하여 하라. 5번, 언제나 성령님의 지시대로 하여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라. 6번,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7번, 교회의 일은 개인의 인기 직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힘써 일하라. 8번,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비판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라. 9번, 말하기를 더디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은혜되는 말만 하라. 10번, 교회 내에서는 성도 간의 금전거래를 절대로 삼가라. 아멘. 이 직분자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결단하며 지키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기에 내가 이것을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 1년 동안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직분자 십계명 그대로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성합시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분이 좀 방문하셔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CRC 교단에 오랫동안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셨던 윤성원 목사님과 함께 윤성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파송하셨던 인도의 로수길 목사님과 변상희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 이 앞자리에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윤 목사님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수길 목사님은 인도 분이세요. 그리고 사모님은 한국 분이시죠? 로수길 목사님 제가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총신대 그 기숙사에 계셨잖아요. 우리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그 벌써 몇십 년이 지났네요. 근데 그 얼굴 모습이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인도에 가셔서 우리 한국 총신에서 공부하시고 인도로 다시 돌아가셔서 윤성원 목사님 이렇게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로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큰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시라고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라입니다. 지난 송년 주일부터 시작해서 송구영신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8번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할지, 어떠한 우리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중심이 뭐였냐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라 였어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의 자세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네덜란드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코리 텐 분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나치의 이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이분 역시도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나의 삶은 자수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수가 뭐죠? 바늘과 실을 가지고 헝겊 위에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꾸며나가는, 옛 어른들이 술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자수와 같은 삶이었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수의 뒷면을 보면 실들이 엉키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나중에 앞면을 쫙 보니까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선한 결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요, 아무리 선언을 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과 채찍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막 다가올 것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됐으니까 저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40장 1절에 저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받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들을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 많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 물질적인 거, 한계가 있는 거, 이것만을 자꾸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오늘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이요 다 풀과 같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4월만 되면 캄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이 모래 열풍이 분답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이상 40일, 50일 이렇게 계속 이거 열풍이 보면 나만할 풀들이 없는 거예요. 나만할 꽃들이 없고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비슷한 경험 우리 요 산타하나 강풍 불 때 경험하잖아요. 이 열풍이 막 한번 불기를 시작하면요, 온 대지가 다 말라버리는데, 이게 심각하면 어떨 때 막 산불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며칠 불어도 이런데, 이 캄신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열풍은요 40일, 50일 지속되니까 나만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연상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존재들이 이렇게 바람 앞에 금방 말라져 가버린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도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은 육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육적인 것만 존재합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합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잡히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우리의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창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증거물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보고 붙잡고 체득하는 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육적인 것을 붙들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들의 꽃과 같이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을 붙들면 영원히 있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면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그거를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편 7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구절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으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9절을 가만히 보세요. 7절과 8절에서 계속 말씀의 능력, 율법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정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도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붙들면 영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영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를 얻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 생명의 역사를 얻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영원을 보장할 수 있는 말씀을 붙드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인생의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며 길입니다. 한밤중에 군인이 작전 명령을 따라서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한 손에는 나침반, 한 손에는 지도입니다. 이거를 보고 가야만 원하는 그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자는요, 인생의 지도와 인생의 나침반을 들고 가야 분명히 목표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은 내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심지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거나 흔들릴 때도 전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때에 물리적인 여건이 달라진다고 그 방향의 기준조차도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지도와 인생의 나침반은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변화가 되고 흔들려도 이것만큼은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진짜로 있다고요?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언한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흔들리는 꽃을 보고 흔들리는 삶의 어떤 현장들을 보고 가지 말고 영원한 것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시간과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말씀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소생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통찰력을 얻어요. 밝은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9절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물론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 9절의 맥락 속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기대하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다스리며 나가실 것이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친히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이제 만들어 주셨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도록 이제 허락하셨면 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놔두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대답이 뭐냐면 그것은 간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나아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간섭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서 일일이 막 잔소리나 하시고 막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려고.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 미술품들을 그렸습니까? 근데 이분은 미술뿐만 아니라 조각에도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할 대리석을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남다른 천재성이 있죠. 다시 말해서 그는 조각을 할 때에 그냥 깎아내는 게 아니라 돌 안에 들어가 있는 형상들을 해방시키는 마음으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이탈리아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다고 그러죠. 그 다비드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에 그 다윗을 이렇게 조각해낸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물맷돌을 어깨에 탁 걸치고 이렇게 이제 그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림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상을 만들기 전에 사용했던 이 대리석은 원래 다른 조각가들이 사용하려다가 포기했던 아주 큰 대리석 덩어리였답니다. 이 대리석은 그렇게 질이 좋지 않아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고 4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불완전한 대리석 안에서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여 깎고 정성을 다듬어 결국 다윗을 그 안에서 꺼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조각가는 그 안에 갇힌 형상을 자유롭게 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나 같은 존재, 가치가 없었던 나 같은 인생, 손상되고 내버려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상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여 그 문제로 발버둥치며 안타까웠던 나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꺼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나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로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심을요 기뻐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귀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될 때 뭘 보냐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이신데, 실은 나는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맡겨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면 수지 맞는 거다.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슴에 새기며 입으로 외쳐야 될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맞으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나는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만 가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의 길을 틀리게 인도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언제나 정답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옳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돼도요, 우리 삶의 현실이 막 어떻게 변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God is righteous. 이 righteou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의라는 뜻도 있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맥상에 보면요, 여호와는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그 뜻을 고백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나오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여건, 관계, 우리가 이해될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될 때는 뭘 외치라고요? 구호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 수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플로리다의 그 해안가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유명한 그 이벤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해마다 그 플로리다 해안가에는요, 거북이들이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 이 해안가 모래사장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래에다가 자기 알을 낳고 파먹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바다로. 그런데 특별히 이 붉은 머리 거북이라고 하는 대형 거북이가 있답니다. 이 대형 거북이는요, 몸집이 크니까 굉장히 무겁대요. 그러니까 걸음도 엉금엉금 가면서 나중에는 알을 낳고 가니까 아마 정신이 좀 헷가닥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모래사장을 헤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육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플로리다의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이 꽉 쬐다 보면은 이게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북이들이. 그래서 이때만 되면요, 해안 경비 대원들이요,
아주 비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를 다 맡아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여보내는 이러한 그 이벤트들을 하는데,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사람 혼자서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붙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집차에다가 체인을 연결해서 이 거북이를 체인에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거북이가 발이 몇 개죠? 3개? 4개. 근데 이 넓적한 이 발바닥을 탁 모래사장에 이렇게 닦고서 체인으로 끌니까 잘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민하다가 해양경비대원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 거북이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등이 미끈미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인에서 그냥 착 썰매 타듯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제 바다로 보내준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대부분 거북이들이요, 뒤집어서서 업사이드 다운 돼서 끌려갈 때에 왜 끌려가는지 모를 거예요. 어떤 거북이는 이러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끔 우리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이 나냐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는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지? 하면서 현재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가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업사이드 다운 시키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끌려오니까. 업사이드 다운 시키지 않으면 안 끌려오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외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든지 간에 요거 잊지 않으면 됩니다. 2025년도 완전히 주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이 귀한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이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